질문 54번입니다. 질문 54번.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예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은 어떻게 하면 성부, 거룩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배웠어요. 그랬고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제 보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그 다음에가 거룩한 공예와 그랬죠.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이 거룩한 공예는 뭐하고 연결되는가?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걸 지금 성령을 믿사오며까지 해서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일단락을 해놓고 이 줄바꿈을 좀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런 개념들이, 이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신학적인 소양이 좀 부족한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떼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인데, 이제 삼위 하나님 다음에 이 우리 거룩한 공교회가 고백하는 첫째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 없이 구원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 오늘 보는데요.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전 인류 가운데에서 영생을 얻도록 교회를 선택하시고 진정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회원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하면서 만들어 온 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 2, 3, 4에 있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해설을 한 건데요. 이 해설은 자기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전부터 2000년 동안 교회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를 계속 가르쳤고 정리를 했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생겨난 이후에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이 말들은 뭔가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계속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자료들을 바탕으로서 사실은 이 사람이 이 부분을 편집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200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을 한 것을 성경을 바탕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여기가 이제 주체가 나오죠. 주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에, 그러면 교회를 얘기할 때 이 교회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체가 누구냐? 여기서 나오는 거죠. 교회의 주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이 문장 하나하나를 볼 때 그런 걸 얼른 잡아야 돼요. 여기 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 국어적인 의미에서 보면서 일단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백을 할 때 거룩한 우리 공교회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이 거룩한 이 공의 바탕이 어디에 의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맨 기초에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가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자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구원하시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여기 딱 나와버려요. 성령과 말씀. 그러나 저는 여기서 순서를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왜?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면서 쌓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교회는 어디에 서는가?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며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여러분 다수결 위에 교회는 서질 않아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늘 잊지 말아요. 출발은 뭔가? 말씀과 성령이다. 성령과 말씀으로. 자, 그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자, 이 거룩한 공교의 개념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마지막 심판, 종말까지 이 거룩한 공교의 개념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교회는 계속 이 뒤에도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용교회입니다. 무용교회는 하나요, 하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무용교회는 하나요, 하나. 그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전 인류 가운데에서 유대인만이냐? 아니,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쏴 죽이면 안 돼. 전 인류 가운데에서, 자, 그 목적이 뭔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교회를 선택하셨다. 자,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선택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자, 무용교회, 여기서 교회, 거기다 무용교회 써놓으셔야 돼요. 오늘 좀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서 변자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 차리고 따라와야 돼요. 자, 그 영생을 얻도록 교회를 선택하셨다. 누가 선택했다?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예수를 떠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떠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오직 어디에 존재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위에만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 있어야 교회다. 딱 수학 공식처럼 떨어져 버려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모으신다. 자, 아까 얘기했죠.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요. 하나. 하나가 된 공동체. 그리고 그 하나는 어떻게 되는가? 진정한 믿음 안에. 내 확신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세워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도하로서 교회를 모으셨고, 두 번째는 그를 봐야죠. 모으셨고, 두 번째는 보호하시고, 또한 보전하신다. 이 보호와 보전은 좀 다른 거예요. 보전은 그러한 거룩한 상태가 되도록 유지시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거룩한 공교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 앞으로 늘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다. 무슨 소리를 해도 안 해요. 1대1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의 주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도, 자, 여기 중에 나도라는 데다. 그러면 그것을 다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구원받고, 이 예수님께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알아. 그러나 내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다 표를 잘해라.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단어 하나를 얼마나 기가 막혀나 보시죠. 살아있는 회원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 영생. 자, 위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일과 영생을 얻도록. 자, 영생을 얻어서 소멸되지 않아요. 육신은 죽을지라도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은혜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허상이요. 모든 게 허상.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도 갔었어요. 좋아서.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트레스티아스라는 이 종교운동이 우리나라에 한동안 들어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참여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갔었어요. 거기에 가면 정말 천국처럼, 천국을 맛볼 듯이 섬겨주고 교제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설교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말씀을 하지 않아. 그리고 그냥 즐거움만 해요. 찬양만 하고 끌어안고 사랑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얘기. 그리고 막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천국 같아. 그런데 한순간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저도 그 당시에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이니까 저도 좋아서 가서 섬기기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바른 신학을 하시는 어른들이 그랬어요. 허상이다. 왜?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은 거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막 천국을 맛보는 것 같은 경험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해. 밥을 많이 사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나에게 옷을 사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막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 그 모든 것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가르친 거죠. 명확히 전에. 자, 이제 보겠어요. 1번. 사도신경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이는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의미한다. 자, 우리 교회는 항상 이것을 가르쳐요. 인격적 관계. 제가 이것을 늘 뭐라고 그러죠? 교제. 하나님을 믿는데 맹목적으로 막 저기 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섬김을 해도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이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믿음이라고 한다. 이게 개혁교회의 믿음의 정의요. 인격이요. 인격. 자,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예요. 그럼 인격 존재라는 건 뭔가 지정의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분노하시기도 하고 사랑하시기도 하고 가까이 하시기도 하고 밀어내시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사랑만 하고 분노하실 줄도 모르고 배척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격적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인격적 바른 교제를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 내가 정말 제가 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같이 기도 모임을 하던 친구들과 지금도 계속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오래됐죠. 몇 사람이 모여서 그 당시에 서울 송파와 강동구 지역에 살던 몇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이 돼요. 그래서 어제 갔다 왔어요. 서울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남원에서 오시는 목사님하고 같이 합해서 다녀왔는데, 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모이고 했다가 그 사랑하는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아직까지도 상가에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제가 그랬어요. 야, 지금까지 세를 준 것만 해도 이 건물을 사고도 남았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 억을 줬으니까 그 집세로서 그 공간, 그 조그마한 거죠. 그곳에 들어가는데 가슴이 찡한 거예요. 왜? 그 목사님, 그 사모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저하고 교제가 있고 공감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몸부림치면서 20년 동안 목회해온 그 공간에 몇 년 만에 들어서는데 그 공간에만 들어서도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몸부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 단 누구도 말을 안 해도 그게 여기에서 얼마나 울었을지,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지 참 안타까운 게요. 거기에 그 지역에가 공수부대 본부가 있었어요. 그 앞에가. 갔더니 이야, 그 큰 땅이 전부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상가에 있는 교회에는 단 한 가정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아파트.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그 아파트 다 중공 입주했어? 그랬더니 입주했대. 그래서 뭐 하나도 왔어?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하나도 안 와. 제가 그랬어요. 새는 올랐지. 새는 올랐죠. 큰 아파트 대단지가 들었으니까. 그럴 때 멀리 있어도 그 압박감이 제 가슴에 엄청나게 와닿죠. 왜? 떨어져 있어도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니까 그분이 겪는 아픔과 힘든 게 느껴지니까 자유로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을 내가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감하시지 않고 완전히 막힌 담 같다. 그러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사도신경에서 내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 자, 이분이 편집을 잘못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생겨날 때에 이 공회라는 개념, 교회라는 개념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아니고 바른 성경적 공회를 믿는다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다가 여러분이 그렇게 써놓으세요. 다 고쳐놔야 됩니다. 거룩한 공회가 아니라 천주교식의 교회라고 써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진짜 이 부분 아주 심각한 오류예요. 천주교식의 교회 어딘지 아시겠죠? 자, 165쪽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될 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말해요. 아니요,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뭐냐면 천주교식의 교회. 왜? 그 천주교 교회가 잘못되어서 개혁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천주교가 그릇된 교회인 천주교가 말하는 그런 식의 공회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어쨌기에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인간의 무오류를 주장을 하죠. 교황의 무오류와 절대권. 자, 오직 오류가 없는 건 하나님일 뿐이고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 권한을 인간에게, 오류 없는 인간이요 모든 교회의 권한의 주권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교황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치 아니하자 개혁교회를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였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하는데 천주교에서 자, 죄의 사명권입니다. 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뭐합니까? 지금도 뭘 해요? 고해성사를 하죠. 자기가 그래서 사제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그 죄의 사죄를 선포하면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더 나아가지고 뭐냐면은 돈 필요할 때 돈 버는 방법으로 이걸 사용했죠. 공식적으로. 그게 뭐였어요? 면죄부. 그래서 이러한 그 천주교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룩한 공교회라는 개념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더럽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바탕의 정신이 뭐냐면 우리는 천주교가 그 당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만들어질 때에 볼 때에 그 천주교가 말하는 그러한
교회의 개념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천주교식의 교회를 믿는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고 나서 거룩하며 우주적인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게 거룩한 공교회죠. 자, 거룩하고 우주적인 교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회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룩한 공교회의 개념입니다. 계속 나면 또 추가 설명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활동의 특별한 영역이다. 여기 표를 잘 해놓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영역이요. 자, 여러분 보시죠. 교회는 주의 집이며 주의 백성의 모임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아름답고 귀한 정의들을 우리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시죠. 자, 교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개념은 그 정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 불신자도 하나님의 것이며 이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 따라서 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이걸 다른 말로 보냐면 구속, 그래요. 구속이라는 말이 값주고 샀다라는 말이에요. 한문식으로 그 어려운 말을 구속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구속하신 주니까 값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값주고. 자,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온 세상까지 다 불신자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러니까 성도와 진정한 성도와 교회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의 값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왜 이럴 때 저절로 아멘 소리가 안 튀어나올까?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큼 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의 특별한 영역이다. 그래서 교회는 일상의 그 어느 것과 다른 특별한 존재고, 성도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존재예요. 그게 누구요? 나요. 째째하게 살지 마요. 추접스럽게 살지 마요. 비굴하게 살지 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을 주고 나를 샀어요. 그런 내가 사람 앞에 무릎 꿇겠어요? 사람 앞에 팔려다니겠어요? 째째지지 말란 말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특별한 존재야. 자,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평생을 찬양하며 갈 수 있어요. 병마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그래서 찬양하며 갈 수 있고, 그래서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 때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교회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적으로요. 아까도 봤습니다만 주님의 집이다. 이게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우리가 성령의 정의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성령의 성정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성전되는 성정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전이다 얘기했죠. 신약의 성전의 개념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집이고 교회는 주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이래서 교회를 해치면 용서받지 못해요. 이래서 교회를 해치면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 침범해서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여러분 내 생명같이 내 생명을 주고 내가 구입한 어떤 것을 어떤 사람에서 깨버렸다고 봅시다. 그럼 내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가만두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런 존재예요.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 기독교회들 전체를 가리킨다. 아까 했던 무형교회, 여기다 떠나십시오. 무형교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형교회.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한 줄 알고 갈기갈기 찢어진 줄 알아요? 이 교회의 개념이 교회론이 약해서요. 자, 기독교회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자, 기독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예요. 기독이 한문식의 그리스도를 한문식으로 쓴 것이 기독이에요. 기독이 그리스도를 한문식으로 표기한 게 기독이요.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 교회예요. 똑같은 말이요. 여러분들 요즘 히브리어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 뭐라 하면 예수님을 예수와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본래 발음을 우리 한글은 참 소리나는 대로 잘 표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본래 예수의 발음이 예수아예요. 예수아. 근데 어디를 거쳐서 왔어요? 우리 이 성경은 영어를 거쳐서 왔는데 영어는요 우리 한글처럼 소리 나는 대로 모든 것을 표기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사야하고 지저스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예수하거든요. 예수하. 그래갖고 예수하 하는데 그러면 그냥 그런갑다 해요. 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런데 여기서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말할 것도 없죠. 당연하죠. 아까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라고 했잖아요. 주체가. 교회의 뿌리는 항상 그리스도고 교회의 주인은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에서 표현. 자, 여러분 나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자 얼마나 중요한 과정을 거친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되는가?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자 이게 또 잠깐만 얘기하고 뭐 어차피 오늘 많이 못 나가니까 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개념은 자 육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육이는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격리되어 버렸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한 사람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을 자 따라서 합니다. 육이 그게 육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린 거예요. 스스로 멸망의 길에 떨어진 거예요. 스스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반역하고 심판받을 자로서 스스로 자취해서 간 그 상태로 내버려 둬 버리는 것,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을 육이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자 따라서 합니다. 작정하셔서 이유를 몰라. 아직도 저는 몰라요. 그래서 하는 예수님 만나면 내가 이 첫 번째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시어 골랐다. 이게 뽑았어요. 누구를 뽑았어요? 나를 뽑았어요. 몰라. 나를 뽑으셔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는데, 뭐 선택하면 그냥 다 구원받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요. 선택하신 자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널 구원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무엇을?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직접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제가 여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에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 문씩 또 뭐라 하면은 성도. 자, 따라서 성도. 또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자, 성민. 영원한 생명. 그러면 뭐라고 선택했는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앞에 그랬잖아요. 태초부터 종말까지 전 인류 가운데 영생을 얻도록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좋은 직분 받고 부자 되고 건강한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어제 그래도 그 목사님들이 저하고 제일 오랫동안 관계를 해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분이, 저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 있을 때 그분이 수원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 가지고 제가 갈 수 없어서 우리 장인어른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올해 은퇴를 해. 형님이 좀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셔.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어제 그러는 거예요. 주무사 장인어른 어떻게 됐어? 그러는 거야. 당신이 제가 부탁해요 갔던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제가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그 양반이 좀 한 게 다혈증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막 저희 장인어른이 예수는 무슨 놈 예수냐고 소리를 빡 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양반이 그러는데 그 양반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 어째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웃으면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고 감사하면서 천국에 그랬대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나한테 호통을 치시던 양반이. 자, 그러면서 저희 이제 좀 아니까 가정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뭐 형님은 어쨌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래서 쭉 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매형도 그랬고 우리 장인어른도 그랬고 우리 형님도 그랬고 공로는 하나도 없고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별로 한 일은 없고 다 그저 은혜로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갔다고. 그래서 나는 딴소리 할 수가 없다고. 제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궁극적으로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제가 어제 얘기하면서도 다시 그러면서 혼자 돌아오면서도 목사님 오면서 얘기합니다. 혼자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최병학이는 죽을 때까지 짝소리도 할 수가 없다. 왜?
생각해 보니까 교회도 안 가고 구원받도록 해주신 은혜가 제 피부지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으니 뭔 말을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매형이 교회를 안 가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예수 믿지 못하고 천국 못 가면 헛고요. 자, 보시오. 영원한 생명이 그 목적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받고 하나님의 절에서 은혜를 입은 그 이 목적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죽어봐야 안다니까. 그런 폭포한 소리 그만하고. 자,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과 성령 안에서 묶여. 자, 여러분 보시오. 묶어라고 안 했어요? 묶여. 그럼 누가 묶어요? 묶여는 수동태예요. 수동이요. 주체가 아니에요. 묶여요. 누가 묶어요? 하나님이 묶어요. 성령이 묶는 거예요. 하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 진정한 믿음. 자, 거저 내가 말한 뒤에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가라지 뒤에 다 얘기를 해요. 최후의 날에 물고기와 이 찌꺼기를 고른다 그래요. 찌꺼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진정한 믿음과 이 믿음이 성령 안에서 묶여 하나의 몸을 구성한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하나로 묶여. 그래서 기독교에서 진정한 믿음의 연합은 사도신경 안에서 표현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을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말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자, 선택하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대신 내어 주심으로써 대속에서 우리를 구속 값으로 사셨어요. 사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들었어요?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과 이 말씀을 택하신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공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공교회를 해치고 무너뜨린 자는 사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개념이, 교회론이 바로 써야 되는데, 교회론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라는 이 한 말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정리한 것을 들으시고 안 되면 내가 다시 카톡에 올릴 테니까 다시 여러분 확인하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이 신학의 바탕.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이 교회로만 알아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